예, 여러분 언제 밤을 새십니까? 새신다면 무슨 일로 밤을 새시게 되나요?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기도 하지만 일하느라 밤을 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만 무언가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일을 앞두고 밤을 지새입니다. 다음날 하셔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기도하게 한 일, 과연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마른 오른손을 내밀 때 진정한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나를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고 나의 마른 오른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 우리 함께 나눴죠. 누군가는 치유되고 자유로워지지만 안식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보기 싫은 예수를 없앨까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주보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느새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사방 예루살렘, 더 나아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도네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면서는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성취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반응이 첨예하게 둘로 나뉩니다. 듣지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을 들려주시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매우 도발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영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들의 종교관을 흔들고 자신들의 입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바로 그러한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때에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첨예하게 나누어지던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이 밤을 새며 기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위해 밤을 새시는지 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얼마나 간절하시길래 밤을 새실까요? 밤새고도 밤을 새셨으니 눈을 붙일 만도 한데 날이 새자마자 기도하던 그 일을 실행하시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서는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미 제자들은 이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따로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하신 일은 12명의 사도를 따로 뽑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따로 뽑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힘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근데 사도의 명단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을 건데,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보이십니까? 주님이 12를 뽑으신 기준이 뭐죠?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거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대로 뽑으신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약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뽑히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부름받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는 왜 난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었나 보다. 부름받은 자답구나. 뭐 이 정도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 기준을 우리의 시선으로는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12를 뽑으시고 이름을 따로주시죠.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이랑 조금 다르죠. 사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누가가 이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께서 정권을 위임한 자, 그리고 예수가 친히 보낸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가로 보면 대사라고 할 수 있죠.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외교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머무는 동안 그 주재국에 자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국의 최고 통치자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죠. 만약 그 대사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파견한 그 국가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정권을 위임한 그 나라 국가 원수에게 대한 정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사도의 의미가 위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택한 사람, 예수가 원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12명을 따로 세우셨을까? 그 12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뽑았다지만, 주권으로 뽑았다지만 따로 뽑으신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도 누가복음엔 따로 없기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의지해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12를 택하신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시기 위해, 이 두 가지 크게. 또 보내서 뭐 하시는가는 또 작게 나오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내신답니다. 그러니까 12를 세우신 큰 이유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사도 그렇죠. 국가의 뜻을 먼저 알게 하고 그 일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믿을만한 수위에 오르면 보내죠. 이 12사도는 궁극으로는 보냄을 받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는 산이죠, 산.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어딘지 볼까요? 그 다음 장소가 나오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두 번째 장소 보이시죠? 평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첫 번째 장소는 산, 두 번째 장소는 평지입니다. 주께서 기도하신 곳은 산이고 사람들을 만나신 곳은 평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은 산이고 그 후에 보냄받는 곳은 평지,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오롯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시간은 산의 시간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의 시간과 평지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고 체감을 하고 실제 우리가 타인의 평지의 시간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산 아래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산 위의 시간과 산 아래의 시간이 동시에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진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동시간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시간과 산 아래의 시간, 모세의 시간과 여호수아의 시간을 함께 갖는 사람들입니다. 산의 시간만 갖거나 평지의 시간만 갖는다면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만 머물고 묵상과 기도는 하는데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배워야 하는데 그 자리를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세상의 전부이냐? 그냥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겠다는 사람들. 사실은 무기력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죠. 평지에서 열심히 사는데 산 위의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기도지. 그렇게 나는 일하면서 기도해. 평지의 시간만 사는 사람들이죠. 얼핏 들으면 되게 훌륭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산 위의 시간을 따로 가지셨습니다. 우린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따로 시간을 떼어 산 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즐거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자. 그렇게 해서는 사도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유받고 그 다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을 빵빵하게 넣는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을 넣었으면 이제 도로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배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의 목적은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즐거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 선교사로 파송받고 전도하는 일,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을 섬기면서 돕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산 위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지는 산 아래 평지에 내려갔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 섬김에 대해, 나눔에 대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산 위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감사해도 배우자의 약한 점 하나 품지 못한다면, 또 부모님의 역정 하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툭툭 내뱉은 말에 꼭 복수를 해야 한다면 그럼 반쪽 신앙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죠. 평지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도 받는데 산 위의 시간이 없으니 공허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는 것에 목이 마릅니다. 산 위의 시간이 없으니 늘 바쁘고 뭔가 잘해내는 것 같은데 헛헛합니다. 여러분, 평지의 시간과 산 위의 시간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산 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이었는지 그것은 평지의 시간이 보여줍니다.
또 평지의 시간이 정말 사랑의 시간이고 섬김의 시간이었는지는 산 위에 올라가서 나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진짜 동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 하나 둘 시간이라는 이름의 묵상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좋겠지만 꼭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 되었든 저녁도 좋습니다. 홀로 산 위에 오르는 시간 가지십시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 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는 평지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고 배우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보내시죠. 세상으로 사람에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온몸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사실을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 만나고 오셨죠. 시댁, 친정, 본가, 처가 많이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다녀오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안으로도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에 눈뜨고 나면 내가 그러니까 나의 친정 또 시댁 나의 본가와 처가가 본부가 아니라 그곳에 내가 보냄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서는 가족들에게 보냄받는 사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우리 가족에게 보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가족 속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섬김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인지는 가족 안에서, 직장 동료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보냄받았다. 보내신 이는 따로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그 한 부분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속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 날 통해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후에도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 받은 자인 동시에 보냄 받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로 보냄 받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셨기에 예수가 책임지십니다. 국가가 대사를 보내면 국가가 그를 책임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나와 함께 있고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어디에 보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좀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 나는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뽑겠다. 나는 실력 있는 사람 뽑겠다. 나는 위기관리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 12명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느 정도는 몇 명 정도 알 수 있죠. 먼저 어부였던 베드로 다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입니다. 또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또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서 셀롯은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막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서 안 그치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롯인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뽑았다는 12사람들 직업도 그렇고 영 별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일에 함께할 사도들이 뽑으셨는데 너무 별로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참 형편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누가 크냐고 뭐 다투지를 않나. 깨달음은 더디고 의심은 또 많고 기억력도 안 좋고 조금 위험하고 불리해지면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참 별로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의리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냥 원래 자리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께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너무나 형편없죠.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택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끝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님을 알게 될 사람들, 내 안에 선함이 없구나, 분명히 내가 했다고 볼 수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용맹한 300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승리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었어, 나로서는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르시고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 된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저는 너무나 알 것 같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무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무교회가 되어가고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섬기게 되기 시작한 것, 또 이 좋은 가을날, 이 황금 연휴에 딴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글쎄요, 과연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우리를 계속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유의 시간, 어쩌면 예배는 산유의 시간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일 겁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 예배입니다. 물론 궁극의 시간도 그렇게 되겠죠. 산유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평지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볼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우자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부모님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친구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직장 상사에게, 직장의 후배에게도 보내십니다. 그 보내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첫 번째 이유, 함께 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유의 시간을 잘 갖고 성실히 갖고 평지의 시간을 또 잘 갖다 보면, 그렇게 많은 날들을 그리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평지에서도 눈만 감으면 산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쁜 중에라도 전체에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산 위의 시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힘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버거워서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가 바로 산유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함께하여 주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그것에 대해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품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지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십시오. 산유의 시간과 평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다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 평지의 시간, 산유의 시간을 균형 있게 가지시고 우리 주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산유의 시간을 통해 예수와 함께하는 큰 기쁨과 평안을 만나게 하시고 또 평지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기쁨과 놀라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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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